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드디어 9월달 우리 한 달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글이라는 겁니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기록된 후에 기록되어진 복음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바울 서신들이 편지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기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자들의 대부분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맨 마지막 부분에 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한다면 1절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단순한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인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얼마나 길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길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장소일지라도 그 복음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가? 가장 단순하지만요, 인사말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단 한 절로 인사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일합니다. 대부분들은 2절, 3절, 4절, 로마서는 6절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안에 인사말 속에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 한 절로 인사말을 축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절이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으냐면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우린 삼위일체를 추구하잖아요. 우리 정통 교단들은 삼위일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빠진 분이 있습니다. 누가 빠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빠지셨을까요? 성령님이 빠졌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 길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고동치시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왜 묵상을 할까요? 이 묵상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남산교회가 되어진다면요,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무엇과 함께 가느냐면 역사라는 단어는 행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용수숨치니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요, 수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는 그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고 속에는요. 사랑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견디는 삶이 이루어지기에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믿음의 행함에 있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어져서 사랑과 수고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나의 이 고난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이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침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삶이거든요. 무엇이 균형 잡힌 교회인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연합되어져서 균형 잡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는 것. 우리 남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모든 사역과 사명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면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이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인가? 그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가장 균형 잡힌 교회가 된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 본다면, 또 나 자신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 본다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무엇이 시작점인가?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큰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요, 그것이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각 교구별로 사랑방이 있고요, 각 사랑방에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요, 그 복음이 정말 생명력 있게 증거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속에는요, 큰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 확신이 바로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와 같이 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생명력 있게 증거할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이 뭘까요? 순서적으로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또 성령의 기쁨 가운데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환난도 능히 이기며 걸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본받기 시작하느냐면 말씀을 전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오직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바로 본을 받은 사람은 또 본이 되는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데살로니가가 가운데 있다면요,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 전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남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을 하라고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본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요, 또 본이 되는 삶이 이루어져서 이 창원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8절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람이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교회, 정말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남산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어떤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정말 본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본을 정말 생명력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본을 받아서 또 본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는 그런 소명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마 각자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인데 우리 각자가 어떤 단계로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길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루지 못할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을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 바로 마지막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자,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란 얘기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남산교회를 보고 우리 남산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칭찬하며 바로 하나님이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삶을 어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면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본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간절한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이 한 달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사명 감당까지도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속에 주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